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성을 소개하는 첫 번째입니다. 이 성경 구절인데요. 자주 오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그 사람이 빌립보에 장사로 왔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신의 성 두아디라로 가서 그 그녀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한 이야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사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딱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증거가 확실하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를 보면 추정하기로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아디라 성에 주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그리고 좋은 칭찬받는 이야기가 어떤 것입니까?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습니다. 소망에 대한 인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에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보 교회입니다.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3주, 많게는 80일 정도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짧게는 3주 동안 한 달도 안 되도록 복음을 전했고 좀 길게 잡는 사람은 3달 정도 잡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이 있으니까요. 인내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거든요. 이 소익이 나오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데살로니가의 칭찬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 나옵니까? 오늘 읽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이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리고 섬김도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의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씩 자라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좋은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잊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 사랑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서머나 교회가 가졌던 믿음의 확신 그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요. 버가모 교회 가지고 있었던 힘들고 어려워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했던 소망이 든든해졌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교회가 잃어버렸고 또 소홀히 하였고 열심히 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칭찬받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뿐만 아니라 점점 자라갔습니다.
주님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정체되어서 도태되는 교회가 아니라 왕년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교회, 신앙의 발전이 있는 성숙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소망이 확실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숙 있는 두아디라 교회, 칭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책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20절부터 23절까지 읽은 말씀의 거의 대부분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을 통하여서 행음했는데 회개해라, 빨리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난리 난다, 절단 날 거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북쪽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게 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 일들은 장려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다 날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이를 누가 했습니까? 이세벨이 중심에 서가지고 다 했습니다. 자신은 많이 드러나지 않고 아합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한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꼬셨습니까? 네, 음행의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을 꼬셔내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하게.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이런 소망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뒤쪽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은밀하게 유혹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래 병 걸린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을 제대로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병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걸리는 병, 욕창입니다. 욕창은 앞은 멀쩡합니다. 보이는 부분은 멀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금 몸이 못 움직일 뿐이지 보기로는 멀쩡합니다. 다 깨끗하고 합니다. 하지만 뒷부분 어떻습니까? 피부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그 모든 부분들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꼼꼼하게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잘 낫지도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낫지도 않습니다. 고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 계신 분들을 계속 왔다 갔다 몸을 이렇게 눕히고 등을 두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사지하고 하는 이유가 욕창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요. 가만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도 힘들고 보호자도 힘들게 하는 병이 욕창입니다. 이와 같은 증상, 이와 같은 욕창과 같은 병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앞부분은 멀쩡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앞부분에 신앙 칭찬받았지 않습니까? 믿음도, 너의 사업도, 인내도, 소망도, 사랑도, 섬김도 있었고 너무 보기로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뒤쪽에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다 썩어갔습니다. 앞부분은 성장하고 좋았는데 뒤에는 썩어서 냄새난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주 4세기 텔레마쿠스 사막의 개혁자라는 별명을 가진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을 버리고 사막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너무 보기 싫으니까, 세상이 보기 싫으니까 가서 하나님만 만나겠다 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텔레마쿠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로마로 가라. 그곳이 바로 너의 일터이며 그곳은 너를 부른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없습니다. 그냥 로마로 가서 그게 네 일터니까 그 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텔레마쿠스는 하나님 말씀 응답하여서 로마로 갔습니다. 당시 로마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이 원형 극장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포로를 잡아와서 포로들에게 뭘 하는 겁니까? 칼을 던져주고 살아남으면 싸워서 살아남으면 계속 사는 거고 죽으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경계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둘러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죽여라! 죽여라! 하고 피 흘리는 그들을 보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람 죽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죽어도 된다고 하며 저렇게 한 사람 죽이는 것을 보고 너무 흥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텔레마쿠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라고 로마를 보내셨구나 하고 그가 경기장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오늘도 재밌는 쇼를 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검투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등장하네 와 더 재밌다 하고 막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외쳤습니다. 계속 외치니까 사람들 중에 이 경기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쟤부터 먼저 죽여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검투사들이 달려가서 텔레마쿠스에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을 맞았습니다. 선지자가 칼을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칼을 맞았습니다. 죽어가면서 이렇게 또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추라 하고 이렇게 죽어가며 외쳤습니다. 그 경기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 앞에서 외치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투의 현장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로마 사람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인이니까 사도 요한이 외친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을 겁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앞에서는 행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원형 경기장에서는요. 죽이라고 빨리 죽이라고 열광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탁월한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의 뒷모습은 조금 더러워도 될까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뒷모습도 깔끔하고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조금 거룩함을 잊어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생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내 모습은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후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욕창과 같은 무서운 병, 거룩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0절 중반에 네가 용납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용납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 일을 거룩함을 잊어버리는 일을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긴장의 끈을 놓고 그냥 거룩하게 안 살아도 돼.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모든 순간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앞에서 보이는 삶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삶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순간, 사람들이 안 보는 그 모든 순간에도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앞에서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앞에 안 보이지만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보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그 눈이 어떤 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 그분이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앞에 깨끗하네? 뒤에도 깨끗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했지만 깊은 것까지, 은밀한 것까지 살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이 경건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보일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들이 회개하면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치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뒤가 구리지 않다면 지금까지 한 것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 열심히 굳게 잡아라.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했듯이 뒷모습도 그렇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계속 가만히 보고만 했다면요. 한 1분 동안 제가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눈과 눈을 마주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눈을 자꾸 내립니다. 뭔가 조금 그런 것처럼. 조금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눈을 째려보고 있으면 우리 괜히 마음이 질리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내가 잘못됐나?
저도 그렇거든요. 저를 계속 보고 계시면 그냥 모르게 저도 뭔가 잘못됐는지 자꾸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잘하나 이렇게 쫙 보고 있는 겁니다. 쫙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는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 내 앞모습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 뒷모습도 돌았을 때도 욕창 걸리지 않는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에 일에 힘쓰고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유혹하고 은밀한 곳에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은밀한 곳에서도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우리들은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칭찬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앞모습은 자라갔지만 뒷모습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그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뒷모습도 나의 뒷모습도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